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칭의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칭의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정체성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정체성이 있죠? 나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나는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 어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의롭게 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봤던 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십자가라는 이 한 단어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잠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사에 있어서도 속죄론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는 죄의 몸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을 한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냥 쓱 보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드러난 부분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몸이 죽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한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차곡차곡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설명하는데 이제 이 칭의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할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순절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떠올린다는 거지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교리학에서는 법정적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방되었다,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존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서 못 박혔다, 이 말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더 이상 죄가 한 사람 안에서 왕노로 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끊고 살 수 있는 결정적 교두보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끊고 살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여기서 다시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의롭게 된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거지요 천민이었던 자가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면 당연히 삶도 왕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가져와야 되고 또 가져오게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뭐를 말하는 것이냐?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죄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노임받아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셀프 이미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을 가면 입구가 있고 거실이 있지요. 그 집의 주인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문화적인 칼라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집의 거실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난히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해 놓고 있다. 아마도 그분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내용 구석구석을 알알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삶을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로 바라보면서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보면은 사방이 책으로 가득 접혀져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구는 그 거실로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출입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입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위 거실은 어떤 것이냐? 거실은 바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거실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실 때 첫 번째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너희들의 셀프 이미지는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이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먼저 생각해 왔나요? 용서받은 자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거실과 입구의 이미지로 보면 이 용서받은 자라는 것은 입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집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출입구가 바로 이 용서라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메인 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쳐 들어가는 소중한 곳이지 우리는 거기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실에 머무릅니다. 그 거실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를 바라봤을 때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이다. 바울에게는 명료한 역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의 정체성,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애굽에서 노임받은 자들입니다. 애굽의 죄와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홍해물은 이미 닫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들에게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정체성은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죄 용서 받은 자로 사는 자다. 바울은 그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됐다든지 방황하게 됐다든지 했을 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용서라는 문인 것이지 그게 메인 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꾸 입구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실패한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나오지요. 레위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5가지 제물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제물의 의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의 의미, 크게는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와서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너희 죄를 씻거나 양이 아니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너희 죄를
속해야 된다. 너희 죄를 이 짐승의 피로 씻어서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죽여 자기 죄를 씻습니다. 이 제사가 드려질 때 온 예루살렘에 죄 없는 양과 짐승들과 소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한번 연상을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의 죄를 이렇게 해서 용서받게 하시는 참 뜻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양이 네 죄 때문에 죽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을 죄 지은 자가 와서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내 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죄 지은 내가 얼마나 이제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이 현실로부터 진절머리를 치면서 거기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비주얼 이펙트, 시각 효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의 참마음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것을요,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속죄제 드렸으니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 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행했던 행태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양으로 속죄제 드리면 되니까.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운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한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장면을 마지막에 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유대교가 하나님의 참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종교가 세상에 횡행하고 있다면, 이런 종교심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면 이 종교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종교는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참마음을 전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요, 만일 기독교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용서의 교리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만 이 용서의 교리가 악용되고 남용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제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세부 정체성이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본뜻과 관계없이 잘못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내 안에 분명하면요, 성도님들,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 사이에서 내가 갈등할 때 내적 싸움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죄로부터 멀리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 용서 교리가 남용이 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과 짓지 않을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죄 용서 구하는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정신의 사이클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이고요. 타락한 유대교의 이 모습을 그리스도교가 다시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양과 제물의 피를 대신하셨을 때 주님의 의도는 명료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며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싫어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과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속죄제의 의미를 바라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약하다는 것 아십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것 주님 아세요.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만 분명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결정적인 교두보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깔아두셨어요. 아멘 하시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용서의 교리에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죄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이 내성이 너무너무나 약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지요. 너희가 죄와 싸움하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야. 죄 앞에서 갈등할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 이게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깟 죄에 의해서 나는 휘둘리지 않고 이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안전하며 의를 향해 살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뻗어나가게 해주신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기계로서 의를 향해 살 수 있는 바로 교두보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용서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구이지 거실이 아니에요. 입구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지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순서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단순히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 밖에 있다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죄 안에 놓여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전체를 이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딱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리의 순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순서를 차곡차곡 말씀하는 아주 보배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 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용서의 아름다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실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을 가능성 앞에 놓였을 때 주님,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며 결단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